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목을 읽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서원을 긴데 같이 읽어요. 소리내서 시작. 본문은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딱 한 번 있는 이 사건,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1번,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2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주님께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당시 때는 그래도 좋게 평을 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내가 82년도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거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들려오는 것을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럽니다. 선생이죠. 선생이다,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지적하면서 안 좋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때까지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민족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올시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맨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한꺼번에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항상 우리는 말하는데, 내가 믿으면 구원, 내가 안 믿으면 심판인데, 내가 믿은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 대답합니다. 15절 16절이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오늘만큼은 헬라어를 좀 몇 군데 이렇게 인용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 처음에 베드로와 나중 베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 그건 당신입니다. 에이스, 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호피오스, 그건 아들입니다.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투 전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관두고 뭐가 중요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수에이호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4번.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여기서 혈육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그냥 혈육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를 알게 해준 게 아니라 너를 이게 알게 해준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혈육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한 절만 우리 같이 봐서 아 혈육이 사람을 말하는구나. 시작. 혈육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배운 게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과 의논한 적도 없다. 사도들을 만나서 의논한 적도 한 번도 없다. 나는 오직 성령 예수님이 직접 14년 동안 내게 계시해 주셨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느라고 여기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5번. 이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인데 가로치고 1번 볼까요? 복을 받는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십니다. 18절 상반절인데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 여기서 그 헬라어가 이렇게 나와요. 저기 나오죠. 그리고라고 나오죠. 카고 소이 레고 카고 소이 레고. 그러니까 무슨 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말할게. 이렇게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라고. 그러니까 수 에이 호 페트로스라고 넌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뜻은 갈대예요. 근데 베드로는 암석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갈대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그리스도라고 불러줬니? 나도 너 근사한 이름을 하나 줄게. 너 베드로라 그래. 베드로. 그렇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 2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18절 중반절 읽읍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목회를 그럼 누가 하시겠어요? 주님이 목회하시는 거지. 말씀이 없었지만 아니 주님이 당신의 교회고 당신이 세웠는데 교회 세우고 내버려 두겠냐고.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이신 주님의 종일 뿐이야.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아주 글자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다.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다가.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교황의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그 뒤에 교황들은 베드로의 그 뒤를 이어서 위임받아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초석이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석 위에란 말은 저기도 보면 에피, 타우테, 테, 페트라. 타우테, 이 반석, 테, 페트라. 테, 페트라는 여성명사인데 테는 여성명사의 관사예요. 그리고 페트라, 뒤에가 오 쓰면 남성이고요, 라가 되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몇 초 만에 베드로가 여성이 됐냐고 말이 안 되지, 그죠? 아주 분명히 여성 명사를 딱 쓴 거예요. 테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럼 이 여성 명사인 페트라는 뭘까?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내용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내용이 반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반석을 여성 명사로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냥 페트라는 그냥 돌이에요. 돌. 페트로스는 베드로의 이름이고, 아멘. 그러면 그 이 돌이 뭔데? 네가 방금 고백한 것, 사람에 의해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테페트라는 여성 명사로 호 페트로스의 남성 명사와는 다른 그냥 돌입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 즉부터 읽읍시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더 확실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무엇으로부터 불려 모은 자라는 뜻입니다. 에크는.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다 맞죠? 여러분은 모두 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돈 위에다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 철학가, 뭐 재능인, 뭐 대단한 사람 위에다가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위에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이 고백 위에만 세우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고 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우겨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순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우겨대는데, 이 우겨대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천주교인들이 전 세계에 신앙인 중에선 제일 많다. 개신교보다 더 많다. 그럼 틀린 말을 그렇게 해도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믿는 것이 복이 있을 뿐이지 숫자 가지고 논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것을 믿고 틀린 것을 추정하면서 이루어져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세계가, 인간 역사는 다 거의 거짓과 틀린 것에 의해서 기초해 갖고 이어져 나갔어요, 역사가. 그렇습니까? 틀린 말, 거짓말해도 잘 속아, 다 속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복 있게 할 뿐이십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든지 시편 1편도 그렇고 전부 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내가 배부를 것이니라. 복 있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내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복 있는 자가 선언되어진 뒤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태어나서 30년을 자라고 거기서 몫으로 일하시면서 장자로서 그 가정을 꾸려갔던 나사렛에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소문 많이 들었어. 가버나움에서 막 병자 무지개 많이 고쳤대대.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는 병자를 고치실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불신앙을 인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꾸지람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들이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아니 없는 사람들이 몇십 프로만 있어도 어떻게 6월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6월의 복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100%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6월의 응답을, 기적을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며 이것이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거예요. 그것뿐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3번 가르치고 3번. 주님의 교회는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하반절 읽읍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6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들이 그 천국 그 열쇠를 쫙 이어져 갑니다. 아주 막 보물입니다. 열쇠를 만들어 갖고 그 열쇠를 직접 나누어 넘겨주는 행사를 해요. 그네들은. 그래서 가르치기 1번.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열쇠입니다. 19절 상반절 읽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 주신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소소도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고 받은 이는 베드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받았다. 그러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에게만 주셨다면 그 열쇠는 베드로가 전용물로 된 거지만, 아니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동그라미 1번. 12사도에게도 주시고. 성경을 읽어봅시다. 12사도에게 주셨으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줬을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시작. 일반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도 주십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이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12사도에게도 주셨고 교회에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고기용 목사에게 주시고 또 아무개 목사님에게 주시고 교회에도 주신 것이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걸 갖고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베드로에게만 주었다고 이따고 짓하는 건 더러운 짓인데, 그 더러운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서도 결론은 하나다. 복 있는 사람이 주님 편에 있을 뿐이다. 말씀 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 열쇠는 어떤 거예요? 2번, 이 열쇠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권입니다. 여기만 주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함을 빌라 그 집이 약당하면 그대로 임한다는 축복권을 주셨고, 저주권, 그 사람이 너를 대적하고 학대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다. 저주권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지막 7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경계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딱 한 번 있는 것이고 다시는 있지 않았어요. 이건 뭘까요? 미리 보여주시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면 각 사람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시기예요.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시는 또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시기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다. 이거는 12제자를 보내실 때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로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만날, 이방 사람을 만날 때는 거의 냉혹스러웠잖아. 그래도 그네들이 아주 사모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효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면 오순절 이후엔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잖아. 너희가 조금 있으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건 전부 미래형입니다. 약속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러신 걸 이미 설명했죠?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썼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장차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을 통해 고백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혈육, 즉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어를 읽겠습니다. 결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같은 고백을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뒤죽박죽 진짜 꿀꿀이 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안에
진정한 교인이 얼마나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 사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고 하시면서 그네들이 지옥 자식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2명이 주님 편에 선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코데모, 이 2사람 정도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강교회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난 숫자를 관심이 없어요. 아무나 끌어들여서 자리를 채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딱 질색이며 거절합니다. 이웃 교인들도 못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냐고 나한테 그래. 그래도 우린 새신자 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지옥에 보낼 수 없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냐?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서 첫날 저녁에 많은 환자가 났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반드시 조그만 교회 말고 큰 교회일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 그 다음날 목사님 친척이라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요? 당회장실에서 안수받으려고 합니다. 나 당회장실에서 특별 기도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난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특별 안수란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받지 말고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 마지막에 환자를 위해서 또 기도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소용이 없어. 단 한 번도 병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특별한 것인데 여러분 특별 안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백을 가지고 나한테 와봤자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과 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나는 숫자엔 관심 없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손을 멉시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우린 옛날에 이미 고백했어요.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것처럼 제가 자세히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진리를 믿습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그 거짓이 아무리 큰 세력을 갖고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때 어떤 것도 걸림돌이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